오늘이 교회력으로 이제 대림절 첫 주일이 됩니다. 이제 앞으로 4주간 우리 대림절 또는 대강절이라고 부르는 이 절기를 우리가 보내게 될 텐데,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이것을 우리가 축하하고 기뻐하고, 또 오실 예수님, 장차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 그분을 고대하며 경건하게 보내는 그런 기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대림절 기간을 통해서 예수님 많이 생각하시고, 또 그로 인해서 많은 은혜 받으시는 복된 이 절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축복하는 거는요, 빌축자, 복을 비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해 주세요, 이건 안 맞아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복 내려주세요, 이게 맞고, 우리 사람들끼리는 이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이 복된 절기에 여러분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신약 성경 안에 예수님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책을 복음서라고 그러죠. 영어에는 또 가스펠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4개의 복음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복음서마다 이제 물론 저자도 다르고, 또 누구를 생각하면서 주로 썼느냐, 그 독자가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복음서이기 때문에 그 주제도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은요, 이 역사에 대한 기록, 예수님의 이 족보가 또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 대상자, 주 대상자가 헬라 거주민들. 그래서 요한복음은 교리적인 내용이 많이 나오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 설명합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한 명의 이제 사람을 모델로 세워놓고 몇 명의 화가가 그 사람에 대한 초상화를 그린다. 그러면 조금씩 다르게 그리겠죠. 좀 더 강조하는 부분이 있겠고, 모양이 약간씩 다르게 나올 겁니다. 그러나 한 사람을 보고 그리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동일하게 사복음서가 있고 조금씩 내용이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강조하는 점이 약간 다른 거고,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이 하신 말씀, 그분의 행적,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복음서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시면 다른 공간복음, 3개의 복음서가 과거, 현재, 미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요한복음은요, 이 주요 시제가 영원에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첫 시작 1장 1절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태초를 언급하면서 시작합니다. 교회 좀 다닌 분들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 것과 비슷한데? 그리고 바로 떠오르는 말씀이 어디인가요? 창세기 1장 1절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번뜩 떠오르게 됩니다. 물론 여기 창세기의 태초와 요한복음의 태초는 조금 달라요. 창세기는 우리가 있는 이곳이 만들어지는 그때를 말하고, 요한복음의 태초는 영원 전부터 오직 아무것도 없고 유일하게 하나님 홀로 계셨을 때 그때를 언급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진리를 오늘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 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한 가지 확신해야 될 분명한 진리의 메시지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 무엇인지, 이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또 이것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그분과 함께 창조 사역에 동참하신 그 예수님, 그분을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나셨어. 다윗의 족보를 통해 오셨어.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태어나셨대. 그러니까 그렇게 한정되게 생각하고 그분이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이시다 하는 생각까지 연결을 못해.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듣고 기도도 하면서 그분이 그렇게 뛰어난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잘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죠.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홀로 계시면서 창조의 작업을 함께 하셨던 그분이다 하는 생각을 우리가 제대로 하게 되면 예수님의 존재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제 이해하게 되는 거죠. 우리 이제 대강절을 보내면서
이 부분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그냥 훌륭한 성인 중에 한 분이래. 그분이 우리의 인생에 중요한 가르침을 주시는, 아주 귀한 가르침을 주시는 우리의 인생의 스승인 것 같아. 인류의 정신을 깨운 선각자래. 이스라엘을 이 개혁으로 이끈 예언자이고 불의와 맞서 싸운 위대한 개혁자래. 자, 여러분 나름대로 예수님에 대한 그런 이미지가 있으실 거예요. 근데 여기 열거된 칭호들은요, 다 각각 나름대로 예수님에 대한 이해일지는 몰라도 그 모든 칭호를 다 합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말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겁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이기도 하지만 그 이상이 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한 가지 예를 드리려고 그래요. 그 이상이 뭘까? 성령께서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 땅만 보지 말고 하늘을 보라. 인간만 생각하지 말고 우주를 한번 생각해 봐라.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별의 이름이 뭔가요? 지구에 삽니다. 우리도 하나의 별인 지구에서 살고 있어요. 근데 지구가 있는 곳을 주소를 정하기를, 여기는 태양의 솔라 시스템, 태양으로 움직이고 있는 태양계다, 이렇게 이름을 정했어요. 이게 주소예요. 태양계가 있는 그곳을 은하계라고 또 불러요. 태양계와 같은 것이 수없이 많은 곳, 거기를 다 통틀어서 은하계라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은하계가 있는 곳, 이곳이 어디에 속해 있냐? 전체 우주의 은하계는 한 부분이에요. 얼마나 이게 크고 광대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이에요. 이 우주가 얼마나 거대롭고 신비로운가, 이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잠시 허블 망원경 찍은 사진을 통해 우주 여행을 한번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태양계를 포함하고 있는 소우주의 이름이 뭐냐 하면 갤럭시예요. 갤럭시. 갤럭시. 여러분 핸드폰 이름이 아니고 이 소우주를 가리켜서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사는 은하계 안에 지구와 같은 이 소우주 안에 지구와 같은 별이 무려 몇 개가 있느냐? 약 2,000억 개가 있어요. 2,000억 개의 별이 이 작은 갤럭시 은하계 안에 있어요. 현재 관측할 수 있는 우주 안에 은하계와 같은 소우주가 그럼 몇 개가 있느냐? 2,000억 개의 별을 담고 있는 이 은하계 같은 소우주가 몇 개가 있느냐? 이것만 해도 1,250억 개가 있어요. 그래, 여러분 이게 상상이나 됩니까? 셀 수나 있을까요? 그래, 어느 과학자가 한번 요거를 계산을 해보면 지구에 있는 모든 해변에 모래 알갱이 숫자보다 많게 별들이 하늘에 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별의 수도 엄청납니다만은 별과 별 사이의 거리, 이 은하계 안에 찍혀 있는 별들, 별과 별 사이의 거리가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이라고 할지라도 무려 4광년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광년이라는 거 왜 이름을 그렇게 붙였냐 하면, 우린 거리를 잴 때 보통 영미권에서 마일, 미국에서 마일, 우린 킬로미터를 쓰는데 이걸로는 뭐 숫자가 안 나와요. 너무너무 숫자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 광년이라는 것은 이 빛이 가는 속도인데, 이 빛이 1년 동안 가는 속도, 그거를 하나의 거리로 측정하는 거예요. 빛이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돈다 그래요. 그 속도로 1년을 가는 거리를 1광년이라고 그러는데, 제일 가까운 별도 4광년이나 떨어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구상에 있는 모래알만큼 그 이상 많은 수의 별들이 적어도 4광년 이상의 거리를 뚝뚝 뛰고 이 움직이는데, 이 별들이 움직이고 있는 이 우주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야, 이건 숨이 막힐 정도로 정말 광대하고 웅장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멋진 드라마가 지금 이 창공에서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 모든 우주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그건 빅뱅, 즉 거대한 폭발에 의해서 이 인류의 우주의 기원이 시작됐고 거기서부터 진화된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지 몰라요. 이거를 좀 과학적인 사고로 설명을 하면
사막을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거기에 이 시계가 발견이 됐어. 근데 이 시계가 우연히 만들어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확률이 낮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과학에서는 지금 대부분 이 빅뱅 이론이 창조의 이론으로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하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냐 마느냐 하는 문제는 내가 과학을 알고 모르고 하는 그 문제가 아닙니다. 과학 지식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창조를 더 확신하는 사람도 있고, 과학 지식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창조를 부정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건 개인적인 선택입니다. 내 삶을 관찰해보고, 또 저처럼 목회자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잖아요. 이제 그런 인생에 대한 의미를 생각해보고, 세상을 관찰해보고, 나름대로 발견한 단서에 근거해서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하나님 만드셨다라고 믿고 선택하고, 또 아니다, 빅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믿는 것, 이걸 가리켜서 신앙 고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한동대학교의 초대 총장을 지내신 김영길 장로님이 카이스트의 과학자 아니셨습니까? 미국에 유학도 하시고 아주 저명한 과학자셨는데, 이분이 이제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특별히 과학으로 생각해 보면 성경의 얘기가 너무 이 황당무계한 내용이 많고 그렇다는 거예요. 어떻게 물이 포도주로 바뀌냐? 이건 화학 법칙에 안 맞는 거다.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가냐? 이건 물리, 중력의 법칙에 안 맞는 거다. 그러니까 자꾸 과학이론으로 생각하니까 성경이 안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 사모님과 결혼 전에 예수 믿도록 많이 기도하고 주변에서 기도하고 그랬겠죠. 그런데 어느 순간 성경을 읽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그냥 확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확 받아들여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다른 모든 성경의 이야기 못 믿을 게 하나도 없더라. 다 믿어지더라. 그 얘기를 간증해서 들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주님의 은총 안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 하는 사실을 믿기로 작정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눈을 확 열어주셔서 이 광대한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의 출발이에요. 이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만일 그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다면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할 때 숨이 멎을 듯한 감격이 우리 안에 밀려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 별을 한번 생각해 봐도 그렇지 않아요? 이 많은 별들을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어?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죠? 그분이 나를 아신대? 야, 이거보다 더 감격적인 게 어디 있겠어요? 망원경을 통해서 우주의 모습을 요한이 보았을까? 아니요. 요한은 그런 거조차도 몰랐을 거예요. 하지만 저 옛날 다윗처럼, 혹은 별의 시인이라고 부르는 윤동주 시인처럼 이렇게 마음으로 광활한 우주를, 그 모습을 느껴볼 수 있었던 거죠. 영적 거장들은 이렇게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우주의 광대한 신비와 그 신비를 꿰뚫어 보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학을 몰라도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렇게 은혜를 주시면 그 광대하신 하나님에 대한 느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초월적이신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이제 마음으로 믿고 깨달아지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이 저 어마어마한 우주의 창조주다라는 이 사실을 깨달을 때, 마치 떨기나무의 앞에 이 불이 붙었는데 나무는 전혀 타지 않는 그 불꽃 앞에 서 있던 모세처럼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그분에 대한 경외감에 사로잡히게 될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 신앙생활 제대로 못합니다. 경외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높여드리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알기를 정말 뭐처럼 생각하면 우리가 죄 짓는 거 정말 내 마음대로 하고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는 의지도 갖지도 못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경외할수록, 그 안에 빠져들면 빠져들수록 그분의 광대하심 때문에 내가 말씀대로 진리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고, 또 하나님 그때마다 도와주셔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경외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경외감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 대림절 첫 주일에 한번
깊이 느껴보자는 겁니다. 나사렛 목수 출신의 그 청년 예수가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그 창조의 과정에 참여하셨다 하는 사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분을 향해 주님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것,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이게 엄청난 영예이고 특권이라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파리에서 8년 지내는 동안 우리 교단의 교단장들 혹은 우리 한국 사회의 저명한 인사들, 정치가들 이런 분들이 지나가시는 기회, 만나는 기회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분을 아는 거는 뭐 어쩌면 쉽죠. 유명한 분이니까. 그런데 이렇게 만나서 차 한 잔이라도 하고 또 잠깐 같이 이제 어디 거닐기라도 하고 그래서 이름을 알게 되고 나중에 다시 만났을 때 목사님 그때 참 이런 게 좋았었는데 그게 맛있었는데 그러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눌 때 마음에 감동이 있어요. 저분이 나를 기억하고 계셨구나. 이런 거예요. 아니 이 조그만 땅덩어리 조그만 나라의 한 유명한 사람이 내 이름 하나 알아줘도 그렇게 감격스러운데 여러분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아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에 귀 기울여 들으시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보다 더 큰 특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이게 얼마나 귀한 특권인지 몰라요. 지구상에 모래알처럼 많은 별들 수광년의 거리를 두고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순환하고 있는 사실을 생각하면 그것을 설계하시고 지으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그 질서와 신비, 아름다움 느끼며 거룩한 떨림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 광대하신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나를 주목하고 계시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사실. 이거 생각만 해도 막 전율이 느껴질 만큼 위대하고 놀라운 일이에요. 이 엄청난 우주를 만드시고 계획하시고 지으시고 운행하신 그분을 내가 믿는다면, 그리고 그분이 지금 나를 아시고 돌봐주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나는 그것으로 인해서 큰 의미를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의미 없는 사람이 그래서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저 광대한 우주를 지으신 위대하신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는 것이고 그 크신 하나님 나라에 연결되는 것이다 하는 이 사실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항상 그런 마음 가지세요. 내가 아무도 아닌 존재가 아닙니다 하는 사실을 늘 깨달아야 돼요. 그 하나님이, 그 광대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 날 아시고 내 이름 아신다고 하셨으니 내가 보통 사람 아닙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특권이 있다는 말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이게 그 권세란 말이죠. 그런데 어떤 분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 매일매일 생활 현장에서 힘겨운 싸움을 해야 하는 나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 말이죠. 나는 매일 힘들게 하루하루 겨우겨우 사는데 그 광대하신 하나님 나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아빠라고 부르는 하나님이 저 광대한 우주를 지으신 분임을 믿는다면 우리는요, 믿지 않는 사람과 완전히 차원 다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마땅히 그래야 되고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마치 뭔가 든든한 백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바울 사도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환난을 겪었습니다. 그 자신의 말을 들어보면 고린도후서 6장 4절 5절에 우리는 많이 참으면서 환난과 궁핍과 곤경과 매맞음과 옥외갇힘과 난동과 수고와 잠을 자지 못함과 굶주림을 겪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주의 일을 하다가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에서 바울은 어떻게 행동했는가? 그는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시고 자신이 주님으로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뭐라고 말하냐? 4절에 보니까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합니다. 아멘. 어려움이 있을 때도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한다 그랬는데 그 일꾼답게 처신하는 게 뭘까? 6절에서 8절에 그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순결과 지식과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합니다. 아멘. 자, 여기까지 먼저. 우리는
순결, 지식, 인내, 친절, 성령의 감화, 거짓 없는 사랑,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합니다. 자, 이렇게 본인이 분명히 확신하는 것은 그가 믿는 광대하신 하나님, 그분을 철저히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가? 계속 읽어볼까요? 우리는 오른손과 왼손의 무기를 들고 영광을 받거나 수치를 당하거나 비난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그렇게 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누가 나를 좀 칭찬하고 높여주든지 아니면 나를 멸시하고 나를 수치스럽게 한다든지 비난한다든지 그래도 굴하지 않고 묵묵히 그 일을 합니다. 이 이야기예요. 연말이 되면 내려놓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왜 그런가 얘기를 나눠보면 힘들었다는 거예요. 뭐가 힘들었는가 들어보면 사람들이 별소리 다 하더라. 내 말대로 좀 잘 따라주면 좋겠는데 안 따라주더라. 그런 얘기예요, 결론은. 근데 여러분 보세요. 바울은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깨닫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상황이 돼도 비난을 받거나 수치를 당하거나 칭찬을 받거나 상관없이 나는 우리 주님,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아는 이 사실만을 가지고 묵묵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저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타협하거나 결탁하지 않았습니다. 속이거나 배반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일꾼답게 진실하고 정의롭고 그리고 사랑과 자비로서 말하고 행동하고 있어요. 그랬기 때문에 세상적으로는 절망적인 상황, 극한의 상황을 보내고 있지만 그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겸손한 모습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 같은 모습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고백하는데 8절에서 10절까지 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는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멘. 온 우주가 그분에 의해 지어졌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가? 이 바울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알게 돼요.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이 숨이 막힐 듯이 놀라운 그 이 우주를, 광대한 우주를 만드신 분이고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부 하나님과 함께 이 창조의 작업을 하시고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믿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요? 자, 여러분, 우리 대림절 첫 주일에 우리가 그렇게 고대하고 기다리는 그 예수님이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이시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나를 아셔요. 내가 그분 아는 건 당연한데 그분이 나를 아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지금 내가 마주하고 있는 삶의 어려운 현실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도록, 잊지 않도록 믿음의 눈을 뜨고 태초 이전부터 계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우리의 눈을 예수님에게 고정하고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Fix your eyes on Jesus. 여러분의 눈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추고 늘 예수님을 바라기 하는 거예요. 해바라기처럼 예수님 바라보면서 살아가라. 그러면 우리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화평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가 감사하고 또한 장차 오실 것을 기다리며 마음을 준비하는 이 대림절 첫 주일에 우리는 광대한 우주를 생각해 봤어요. 2000년 전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얼마나 위대한 사건인가 하는 것을 한번 더듬어 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영원에 닿아 있다. 광대한 우주의 공간을 뛰어넘는 엄청난 사건이다.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봤어요. 그것을 믿고 안 믿고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변화를 낼 것인가 바울 사도의 고백을 통해서 또한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자,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이 땅을 살다가 주님의 품에 안길 것인가? 즉 언제 부르셔도 내가 그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예비하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분 손 붙잡고 천국에서 깨어나는 이 소망 가지고 살 것인가? 아니면 안 믿다가 우주의 먼지처럼 사라지게 될 것인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깊이 인식하고 그 하나님이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아무것도 가진 자,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으로 살고 마침내 그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나라에 받아들여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명성의 모든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